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라비안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참 많이 주셨어요. 차를 타고 갈 때나 끊임없이 이 모라비안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계속 일으켜 주셔서 그 감격과 감동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 하나 주신 마음이 나는 15세기 때 일어났던 모라비안 공동체를 꿈꾸고 추억하고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모라비안 공동체를 보고 싶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제 안에서 자꾸 커지고 확장되면서 오늘 이 밤에 그 모라비안 공동체의 그 DNA, 그 모라비안 공동체 안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우리 교회 안에 그 은혜가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조금 역사적인 공부를 조금 해보셔야 합니다. 세계사부터 시작해서 학교 때 배웠던 중세 어떤 세계사를 잠깐 한번 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세 교회 개혁의 시작이 누구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전에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중세 종교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나 뭐 이런 사람도 기억해야 되지만 여러분, 위클리프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체코의 얀 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얀 후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우리가 종교개혁은 어느 한 사람으로부터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14세기 유럽을 덮쳤던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전쟁과 흑사병의 죽음이 유럽 전역을 덮어가니까 죽음은 다른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안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연옥설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신학적 가설을 만들었어요. 죽은 자를 위한 선행과 기도.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다가 이 땅의 자손들이 선행을 많이 하고 기도를 하고 남에게 많은 걸 베풀고 헌금을 많이 하면 연옥에 계시던 부모님이 천국으로 간다. 성경에도 없는 또 하나의 신학적 가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자들은 자기들 집에 개인 교회를 세우고 개인 신부를 고용해서 조상들을 위해서 끊이지 않는 기도를 하게 했어요. 연옥설은 십자군 전쟁으로 연결이 됩니다.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도 전쟁에 안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때 교황청은 면죄부를 만들어서 십자군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죄가 사해진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에 나가서 죽는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하고는 다르다. 이런 어떤 동기부여를 만들어서 군인들을 십자군 전쟁에 동원했고 면죄부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14세기에서 16세기에 일어난 르네상스를 우리가 잘 알 겁니다. 그리스 문화가 서유럽으로 흘러 들어오면서 그리스 로마 문화를 복원하자는 운동이 유럽 전역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 문화를 회복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리스어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스어를 배우고 싶은 열망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스어를 공부하면서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됐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리스 원본으로 됐던 성경을 사람들은 번역하고 싶은 욕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로 된 성경을 이젠 라틴어는 그때 존재하지 않는 언어였는데 라틴어가 아니고 이젠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에서는 일반 성도들에게, 신부들 외에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그래서 라틴어로 성경을 기록했고 번역을 했고 일반 성도들이 못 알아듣는 라틴어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를 이 르네상스 문화, 그리스 로마 문화에 대한 복원, 이 르네상스의 열망이 그리스어라고 하는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스어가 신약 성경 원어가 그리스어로 번역됐다, 기록됐다는 걸 알고 성경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천주교회에서 로마 교황청에서 지금 자기들이 배우고 알고 있었던 것과는 성경이 너무 다르다는 걸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배경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면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끝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존 위클리프가 성경을 자국으로 번역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읽고 알아야 교황청이 지금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이 위클리프가 한 일이 뭔가 하면 최초로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던,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던 그 성경을 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영어로 최초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번역하고 2년 후에 위클리프가 죽어요. 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체코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체코에서 영국으로 유학 왔던 이 청년들이 위클리프의 책을 통해서 위클리프의 사상을 배우고 성경을 알고 자기들 나라로 돌아가요. 이때 체코 프라 대학의 총장이었던 얀 후스가 위클리프가 썼던 책을 읽으면서 영향을 받게 돼요. 얀 후스는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교황청의 타락을 지적하다가 산채로 화형을 당합니다. 제가 얀 후스가 화형을 당했던 체코 얀 후스 광장을 가봤어요. 큰 교회가 뒤에 있고 그 넓은 광장 한복판에 얀 후스의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얀 후스가 산채로 불에 타서 죽습니다. 그때 얀 후스가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위 한 마리가 불에 타 죽지만 100년 후에는 아름다운 백조가 살아나서 세상을 바꿀 것이다. 102년 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루터가 바로 백조라고 예언을 했던 거예요. 1517년 독일에서 가톨릭에 대한 종교개혁의 바람이 거세게 일어나고 그 후 약 100년간 가톨릭 교황청과 개신교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독일의 농민전쟁, 카펠전쟁, 슈말칼트 전쟁, 네덜란드 독립전쟁, 그리고 마지막에 5번째 일어났던 전쟁이 유명한 30년 전쟁. 혹시 이 얘기 한번 들어보셨죠? 30년 전쟁 이런 얘기. 이 30년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독일은 전 국민의 3분의 2가 또 죽습니다. 그리고 1638년에 이 전쟁이 끝이 나면서 인류 전 세계 전쟁사의 가장 치열한, 가장 잔혹한 전쟁으로 이 30년 전쟁이 기록되고 남았습니다. 이 오랜 전쟁으로 국민들은 지치고 대부분의 모든 건물들은 불타고 거리에는 가난과 병든 사람들로 가득해졌어요.
그러면서 국민들 사이에 종교에 대한 실망과 혐오의 분위기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등지고 외면하고 떠나가고 있는데도 교회는 여전히 신학과 교리 논쟁으로 서로 정오하고 미워하고 정죄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껍데기 없는 이 생명 없는 껍데기만 남은 교회, 에스겔 꼴짜기에 마른 뼈들처럼 누워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줄기 생기의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라하십니다. 경건주의 운동. 다시 초대교회 신앙과 원색적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걸 우리는 그 피에티즘, 다른 말로는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건주의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슈페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따라하십니다. 슈페너. 그냥 한번 따라하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슈페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유럽 전역에 다시 에스겔 꼴짜기에 불어왔던 하늘의 생기가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마 교회는 지금쯤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경건주의 운동 성격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리보다는 성경을 강조하자. 그전에는 성경은 없고 교리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경건주의 운동이 슈페너를 통해서 일어나면서 교리보다 중요한 건 성경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리를 주신 게 아니라 성경을 주셨다.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신앙의 근본은 교리가 아니라 성경이라는 걸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의식보다는 개인의 영성과 체험적 신앙을 강조합니다.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활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배와 기도 생활을 통한 인격적 만남, 하나님과의 인격적 인카운트가 강조됐습니다. 네 번째가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이 경건주의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필립 야곱 슈페너라는 사람인데, 그냥 우리는 슈페너라고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이 경건주의 운동이 슈페너의 제자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로 이어져서요. 프랑케로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프랑케가 독일의 작센 안할트주에서 할레라는 도시에 할레 대학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경건주의 운동이 슈페너를 통해서는 교회 안에서 불어왔는데, 이 프랑케를 중심으로 할레 대학 안에, 이젠 젊은이들 안에, 대학 안에 이 경건주의 운동의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할레 대학이 중요한 건 최초로 선교의 문을 열었던, 그 이전에는 선교라는 단어도 없었고 선교에 대한 필요성도 못 느꼈고 아무도 뭐 선교사 이런 얘기도 없었어요. 할레 대학에서부터 처음 선교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지 뮬러가 이 학교에서 회심하고 고아들의 아버지로 부르심을 받아요. 여러분 잘 아는 조지 뮬러,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고아들의 아버지. 그래서 영국에서 이 조지 뮬러가 고아원을 세우고 사역할 때 한 가지 원칙이 뭔가 하면, 우리는 사람에게 도움받지 않는다, 오직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 정신이 누구 정신이냐면 할레 대학의 정신이었습니다. 이 할레 대학이 나중에 비텐베르그 대학을 인수하고 합병하는데, 이 비텐베르그 대학이 중요한 건 루터가 95개 조항 종교개혁안을 이 비텐베르그 대학의 정문에 못 받고 종교개혁의 바람을 일으켰던 거예요. 무슨 소리 하나 잘 모르겠습니까? 중시에서 가장 먼저 선교사를 파송한 기관은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 할레 대학이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 할레라고 하는 게 여러분 유대인들이 받는 어떤 이런 할레 그게 아니고 그냥 할레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대학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은 하도 어떤 이런 홀리하셔서 할례 이러니까 그 대학인가 보다 이러시는데, 그 유대인들이 받는 할례가 아니고 할례라는 도시의 대학입니다. 이 대학에서 가장 먼저 인도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그 대표적인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한국까지 와요. 누구 계세요? 귀출라프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귀출라프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최초로 어떤 언더우드나 이런 어떤 그 선교사보다 제일 먼저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인도에서 네덜란드에서 인도에서 태국에서 태국으로 중국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한국에 왔을 때는 서해안 이 섬 지역을 중심으로 처음 복음도 없고 아무런 소망 없던 조선 땅에 이 귀칠라퍼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선교사로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감자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감자가 그냥 우리 땅에서 그냥 조상들이 만들어 가지고 준 게 아니고, 귀칠라퍼라고 하는 선교사가 감자를 대한민국에 가지고 와서 퍼뜨렸다니까요. 감자하면 누구? 귀칠라퍼 선교사가 한 거예요. 감자 먹을 때마다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한 사람이 이분입니다. 할례대학에서 영향을 받은 인물 가운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따라하시다. 진젠돌프 백작. 이 사람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귀칠라프, 진젠돌프 이 두 사람은 그전에 프랭크나 아니면 여기서 이런 유클리프 이런 사람 잊어버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실 건 진젠돌프와 귀칠라프는 우리나라의 복음에 영향력을 준 사람이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원래 이 진젠돌프는 백작이었어요.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법학을 공부했던 이 진젠돌프가 경건주의 교회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할머니에게 영향을 받아요. 이 진젠돌프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진젠돌프는 누구에게 맡겨지는가 하면 할머니에게 맡겨지는데, 그 할머니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슈팽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경건주의, 그 전에는 전부 교리고 의식이고 어떤 그 천주교의 어떤 이런 의식 중심이었던 신앙에서 다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하자. 예배를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고 하나님과 인카운트를 강조했던 경건주의 교회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그의 할머니가 진젠돌프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줘요. 그 할머니가 이 진젠돌프에게 가르쳤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믿고 잠잠히 기다려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십자가도 고된 일도 피하지 마라. 이 한마디가 진젠돌프 안에 그 할머니가 심어주었던 신앙의 영향력이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나중에 모라비안 공동체의 모토가 돼요. 진젠돌프는 백작 가문의 사람으로 헤론후트라고 하는 큰 영지를 상속받습니다. 따라합시다. 헤론후트. 이 진젠돌프가 처음에는 법학을 공부하고 왕궁에서 일하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보헤미안 난민들을 만나면서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진젠돌프는 큰 넓은 땅을 백작으로서 상속받고 그 땅에 영주로 있으니까, 그 땅에 떠돌던 세상에 떠돌던 모라비안들이 자기들 영내에 들어오니까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그들에게 땅을 주고 어떤 먹을 걸 주고 집을 지어주면서 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보헤미아라는 말 들으셨죠? 보헤미아. 이건 옛날 체코 왕국의 이름이 보헤미아였습니다. 보헤미아 사람들을 보헤미안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체코슬로바키아라는 얘기 들으셨죠?
1900년도 초에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합병을 해요. 그러다가 1900년 후반에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나누어집니다. 약 100여 년간 이 체코슬로바키아라는 이름으로 있다가 다시 나누어지는데, 체코의 옛날 왕국의 이름이 보헤미아고, 그 다음에 슬로바키아의 옛날 이름이 모라비아였어요. 모라비아 사람들을 모라비안, 코리아 사람들을 코리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라비안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모라비안들은 루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 약 100년 전 1415년에 보헤미아 체코를 중심으로 가톨릭에 대한 개혁을 부르짖고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돌려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돌려주자라고 주장했던 얀 후스의 제자들이 모라비안들이었어요. 얀 후스가 불에 타서 죽으면서 그의 제자들이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고향도 가족도 집도 다 떠나와서 세계를 거지처럼 난민으로 떠돌아다녔던 거예요. 그 떠돌아다니던 이 모라비안들이 독일로 건너가면서 독일에서 진젠돌프를 만나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헤르누트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전에는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권리도 없었고, 평신도들은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안 줬어요. 당시 가톨릭은 여러분, 그 성찬식에서 지금 떡과 포도주가 있지만, 떡과 포도주가 그냥 있다가 사제들이 떡과 포도주를 성도들에게 사제들의 손에서 그게 지어지는 순간에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로 변한다. 이걸 무슨 설이라고 그래요? 화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인데, 이게 진짜 예수님의 피인데, 예수님의 피를 아무것도 모르는 평신도들이 받아 마셔서 낭비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평신도들에게는 떡은 입에 넣어주면서 포도주를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 진젠돌프와 함께 경건주의자들이, 아까 전에 쭉 읽었던 이거 슈페너를 중심했던 이 사람들이 성경 그리스를 읽고 알아가면서 화채설이 얼마나 황당무계하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성경과 성찬의 권리를 돌려주자, 이걸 주장하다가, 그게 슈페너부터 시작해서 프랑케가, 그 다음에 이 얀후스가 엄청난, 그러니까 약 한 300년 동안 이것 가지고 싸우다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 가지고 싸우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산재물이 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모라비안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언약의 형제들, 모라비안 형제의 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지난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독일, 체코, 이태리 쭉 이곳을 한번 돌아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데가 바로 이 체코에 있는 얀 후스를 만났을 때예요. 가슴이 많이 뜨거웠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더 크로처치의 이 누굽니까? 레비스탕스가 그 얀 후스 광장에서 그 버스킹을 하더만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도 내년에 거기 가서 버스킹 할 겁니다. 별로 안 오고 싶구나. 안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얀 후스를 따르던 제자들, 모라비안 형제단, 모라비안 교도들, 모라비안 공동체, 이들이 가톨릭으로부터 추방당하고 난민으로 전 세계를 떠돌다가 진젠돌프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이 진젠돌프가 난민으로 떠돌던 그들을 자기 영지로 모아서 어떤 집과
땅을 주어 경작하게 하고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면서 진젠돌포가 모라비안 교도의 리더가 됩니다. 이 진젠돌포는 이들 모라비안들의 신앙과 경건의 삶에 충격받고 이 모라비안 공동체의 리더가 되는데, 이들이 한 공동체로 처음에는 살아서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한 공동체로 살면서 그 안에는 루터파, 제침내파, 칼빈파, 보헤미안 형제단, 마치 아둘람 공동체처럼 온갖 사람들이 막 난민으로 떠돌다가 만나 놓으니까 이들 안에는 하루도 쉬지 않고 막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1727년 8월 31일 12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진젠돌포와 함께 성만찬을 하다가 사도행전 2장에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러면서 그 12명이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예배가 멈추지 않으니까 24명의 남자와 24명의 여자가 다시 조직이 되면서 그들이 하루 24시간 기도와 예배가 이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예배와 기도가 몇 년을 이어졌는지 아세요? 100년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시네. 다윗 왕은 몇 년을 이어갔어요? 33년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이때 모라비안 교도들이 처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그들 난민들 공동체 안에 불어오면서 성만찬 가운데 일어났던 성령의 그 강력한 임재에 사로잡혔던 그들이 그때부터 24시간 한 사람이 1시간씩, 두 사람이 1시간씩 예배와 기도가 릴레이로 막 돌아갔던 게, 이게 얼마나 갔는가 하면 정확하게는 약 120년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안 놀래도 될 일이죠. 근데 이때 시작한 사람이 90명이었어요. 90명의 사람들이 24시간 예배와 기도를 이어가고, 그 예배와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점차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요, 레위기 6장 13절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 레위기 6장 13절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의 불은 꺼지지 않아야 되는구나. 예배의 불은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들의 작은 공동체, 조그마한 어떤 그 교회 안에서, 제가 내년에 헤르누트를 가면 이 모라비안 공동체 옛날에 그때 그 교회를 가보려고 그래요. 거기 안에서 정말 볼품없고 아무것도 없는, 제가 그 영상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볼품없어요. 그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흥과 함께 모라비안 공동체에 시작된 것 중에 하나가 소그룹입니다. 적게는 2-3사람이, 많게는 5-6사람이 모여서 그들의 삶을 나누고 서로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그룹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임재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고 은사가 부어졌고 회심과 치유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는? 소그룹 안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사건과 똑같았어요. 43절에 보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일주일에 한 번 아니고 며칠에 한 번 아니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였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그들은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건 속으로 목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개의 날개가 있었던 거예요. 한 날개는 교회라고 하는 대그룹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와 기도 가운데서 크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하고,
또 그들은 목장이라고 하는 소그룹 안에서 그들의 삶의 나눔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 낮은 자의 하나님, 작은 자의 하나님, 그들 가운데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경험되고 만나지는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두 날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현현, 말씀의 실제가 우리 안에 경험되고 나타나야 되고, 그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마리아의 고백처럼 주님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막 그런 사모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또 목장 안에 모여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목장은 이건 그냥 우리 교회 또 하나의 옵션이 아니라 목장은 우리 교회 의무예요. 교회다운 교회는 바로 여기서 또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의 교회는 이 두 날개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독수리도 하나의 날개로는 날 수가 없어요. 양날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그룹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한 날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무게와 똑같은 무게로 중요한 게 목장에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설교하자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또 다른 성경 공부 티칭하자는 게 아니고, 모르는 것 지적질하고 정죄하고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떡을 뗀다는 건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아픔을 털어주고 만져주고 함께 중보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박수 쳐주는 삶의 나눔. 오늘 들었던 이 말씀 또 한 번 리바이벌 한다는 게 아니라 들었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나누는 곳. 여러분의 목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장 안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목장 안에서 모르는 건 내가 저 사람 가르쳐 줘야지, 그게 목장이 아닙니다. 목장 안에서 그래 저 사람 뭔가 좀 잘못한 건 내가 지적해 줘서 고쳐야지, 안 고쳐져요. 목사가로부터 들었던 설교 또 한 번 듣자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목장 안에서 또 말씀을 나누자는 게 아니라 들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어떻게 조명해 나갈 건가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장이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모라비안 공동체를 중세 오순절, 중세 사도행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저희들이 신학교에서 처음 공부했을 때 감리교회 요한 웨슬리가 밴드라는 속회를 만들면서 소그룹이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웨슬리가 이 모라비안 공동체를 1738년에 방문하고 경험하면서 요한 웨슬리가 모라비안 공동체에서 소그룹의 중요성을 경험하고 배워가게 됩니다. 이 소그룹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서로를 채우는 격려와 도전의 모습을 보고 요한 웨슬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때 일어난 부흥이 전 세계 부흥의 불씨가 되었어요. 기독교 영적 대각성 운동의 불씨가 이때 모라비안 공동체 안에 12명의 사람이 모여서 성찬식하고 예배하다가 떨어졌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그 부흥으로 전 세계에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이들이 100년간 예배하고 할 때는 큰 영향력도 없어 보였습니다. 독일의 헤론후트 시골 작은 마을에서 지속된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 100년의 역사가 끝나면서 응축됐던 기도와 예배의 불결이 전 세계에 막 불터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예배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응축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우라늄이 그냥 있으면 아무런 힘이 없는데 이게 농축되고 응축되면요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기도와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예배하고 이 금요철야 때 모여 예배하고 주일날 예배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아침 저녁 밤낮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 예배가 그저 작은 하나의 몸짓에 불과한 게 아니고 이게 쌓이고 이게 더 응축되면 강력한 폭발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 예배 현장에 들어오다가 막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임지 안에 꼬꾸러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고 환상이 열리고 할렐루야, 그런 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에게 결정적 영향력을 준 공동체가 모라비안입니다. 1736년 요한 웨슬레가 동생 찰스 웨슬레와 함께 미국 조지아주로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배를 타요. 몇 날 며칠 계속되는 큰 광풍이 몰아치니까 모든 배 안에 탔던 사람들이 죽는다고 막 두려워서 떨고 살려달라고 야단을 합니다. 근데 한쪽 구석에 보니까 몇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있는데 그들은 남루에 있고 자랑할 것도 없었고 뭔가 별 보잘것없는 사람들 같은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고 고함지는데 그들 몇 명의 그룹들 가정들은 얼굴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평강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들은 시간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던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시간 나면 그들은 배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섬기고 그들의 모든 뒷바라지들을 이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묻습니다. 당신들 누구냐? 우리는 모라비안들이고 크리스천들이다. 당신들은 오늘의 상황이 두렵지 않느냐? 이들이 안 해요. 우리는 조금도 두렵지 않다.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다. 웨슬리가 다시 물어요. 당신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신들의 아내와 자녀들은 두렵지 않느냐? 그들이 말해요.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누구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나중에 조지아주로 왔을 때 그곳에 있는 모라비안 고틀립 스팡 엠베르그를 만났는데 그가 웨슬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미 아버지가 목사고 모태신앙이고 신학 공부하고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온 웨슬리에게 모라비안 공동체의 한 리더가 뭐라고 묻는가 하면 당신은 예수를 압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가 당신의 영혼을 구원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데 요한 웨슬리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때 모라비안 이 공동체의 리더가 그에게 구원의 확신을 말씀을 통해서 심어줍니다. 여러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신학 졸업하고 선교사로 파송됐는데도 자기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비참함을 요한 웨슬레가 그제서야 발견해요. 이 모라비안과 진젠 도르프를 만난 다음 날 이 모라비안 기도 모임에서 요한 웨슬레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내가 이제서야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는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선포해요. 이 요한 웨슬리가 미국에서 선교 사역을 실패합니다. 그리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서 이들 모라비안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다시 받고 성령 체험하면서 엄청난 부흥의 주역으로 전 세계를 나의 교구로 삼고 선교의 발판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 감리교도 우리 장로교니까 요한 웨슬리 잘 모르잖아요. 또 우리는 뭐 칼빈 이것도 잘 모르잖아요. 우리 예수만 알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감리교회 가보면요, 웨슬리 하면요, 이건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바로 안에 사는 천당 밑에 999당에 살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쯤으로 생각해요. 근데 요한 웨슬리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신학 공부하고 어떤 선교사로 그가 파송이 되어 선교지를 향해 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고 말씀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가 자기 자신의 초람을 발견하면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실패하고 돌아와서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찾아가, 모라비안 공동체를 찾아가는 거예요. 웨슬리가 그런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던 배경에는 모라비안들이 있었습니다. 웨슬리의 신앙적인 사상, 영성, 모라비안 공동체를 통해서 얻어진 것들입니다. 모라비안 공동체 박물관에 가면 진젠 도르프의 흉상과 웨슬리의 흉상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당시 유럽
모라비안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교회와 크리스천은 아무도 없었어요. 진젠돌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도 없었습니다. 모라비안 공동체가 근대 선교의 모체가 되었고 사회 개혁의 모델이 되었고 가톨릭의 교리와 종교로 오염된 복음이 다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든 사람들이 모라비안 공동체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오늘 복음이 복음으로 살아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라비안들을 영적으로 이끌었던 한 사람이 진젠도르프입니다. 진젠도르프는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었고 시를 좋아하고 아주 따뜻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같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 진젠도르프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에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산상수훈을 통해서 삶으로 살아내는 영성을 강조하고 불같이 뜨거운 기도가 강조가 됐습니다. 그는 진젠도르프는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하나가 될 걸 가르칩니다. 누구와 논쟁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모라비안 공동체 핵심 DNA 첫 번째는 선교예요. 따라하십니다. 선교. 두 번째는 임재적 예배와 기도. 세 번째는 공동체. 이 세 가지 DNA는 사실은 사도행전 교회의 DNA였고 오늘 우리 교회의 DNA와 너무 똑같습니다. 이건 그렇죠, 그죠? 이들 신앙의 중심은 사도행전이었어요. 사도행전적 체험신앙, 사도행전적 삶을 살아내는 것. 모든 평신도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바로 그들 평신도가 그들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적 삶의 핵심은 기도와 예배와 그리고 선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라비안 교도, 모라비안 교인이 된다는 것, 곧 선교적 삶을 산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삶과 신앙이 따로가 아니었고 신앙과 선교가 나누어지지 않았고 공동체와 신앙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은 공동체였어요. 이들이 20년간 파송한 선교사가 그 전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200년간 전 세계가 파송한 숫자의 10배가 넘었어요. 이 모라비안 공동체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20년간 파송했던 전 세계에 파송했던 선교사의 숫자가 전 세계가 200년간 선교했던 선교의 숫자보다 10배가 더 많았다니까요. 별로 안 놀라시네. 이들 모라비안, 그러니까 진젠도르프가 살아있는 동안에 226명의 선교사가 파송됩니다. 모라비안 선교사들의 특징은 전문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 자비량 선교사, 직업을 가지고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누구도 모라비안 교회에서 파송됐던 선교사에게 선교비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진젠도르프 자신도 미국 펜실베니아로 건너가서 인디언 선교에 인생을 쏟아요. 이 선교의 열정이 1792년 인도 선교의 문을 열었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옮겨 붙습니다. 그리고 이 불길이 거세지면서 19세기 말에 가난하고 아무 소망이 없던 조선 땅에 귀철라프라고 하는 한 사람이 복음을 들고 감자 몇 조각 들고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렸던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윌리엄 캐리는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윌리엄 캐리도 초창기 인도 선교에 실패합니다. 그가 인도에 파송됐다가 그 도무지 선교가 안 돼서 낙심하고 절망에 있을 때 모라비안 공동체 선교사들이 자기보다 먼저 인도에 파송되어 있는 걸 보고 그 공동체 모임에 참석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접촉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들을 공동체가 그들을 어떻게 섬기는지 보면서 1800년 인도의 세럼포레에서
공동체 선교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전 세계 선교의 아버지가 되게 한 사람들이 모라비안 공동체였어요. 요한 웨슬레 감리교를 창설하고 전 세계 엄청난 복음과 부흥의 바람을 일으켰던 요한 웨슬레를 다시 복음으로 세우고 큰 영적 거인으로 만들었던 공동체가 모라비안들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찾으려고 제가 이 모라비안에 대한 영상을 한 2주간 엄청 봤어요. 책, 자료 엄청 찾아봤어요. 근데 어느 한 부분에 이 모라비안 공동체에서 파송됐던 2명의 선교사 영상을 제가 보면서 막 울음이 터졌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 조 목사님한테 내가 이 영상 빨리 오늘 한번 보여주게, 이 영상을 찾아봐라 막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라비안 공동체가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노예들이 강팍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라비안들은 저마다 스스로 자원해서 종신노예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그 가운데 2 청년의 이야기인데 도베르와 니취만이라고 하는 2 청년입니다. 이 2 청년의 나이가 당시에 10대였어요. 10대 아직은 철없는 어린 나이에 도베르와 니취만이 스스로 자기를 팔아요. 노예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팔아야 되니까 돈을 받고 자기 자신을 팔아서 종신노예로 서약하고 자기를 팔았던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자기들은 평생 노예로 삽니다. 1732년 스스로 노예가 되어 팔려갔던 지역에 17만 명의 노예들 가운데 이들 2 청년의 섬김으로 2,000명의 노예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1879년에는 41개의 선교 지부가 세워지고 78명의 선교사가 파송되고 36,698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그 가운데 흑인 목사를 위한 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 이 2 청년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모라비아는 하루 종일 같이 일하고 저녁이면 매일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받은 은혜를 묵상하고 나눕니다. 이들 기도의 핵심은 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었습니다. 세계 복음을 통한 세계적인 부흥이었어요. 그들은 누구도 기도하지 않았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부흥을 기대하고 기도했습니다. 24시간 100년 동안 그들의 기도가 예배가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살았을 때는 큰 부흥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죽고 난 후 그들의 기도대로 전 세계에 기도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라비안 공동체가 1727년 처음 부흥이 터지고 1735년 36년에는 더 강력한 부흥의 공동체 안에 터집니다. 이 시기에 미국에는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 영국에서는 조지 휘필드를 통해서 강력한 성령 역사가 일어났고 독일에서는 모라비안 공동체를 통해서 같은 시기에 부흥이 터집니다. 여러분, 임계점을 넘으면 쌓이고 쌓였던 부흥이 어떤 임계점을 뛰어넘는 순간에 도처에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독일에서 막 붕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한 곳에 붕이 터지면요 같은 시기에 지구촌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붕이 터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붕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1903년 원산 붕, 1904년 영국 웨일즈 붕이 터집니다. 1905년 인도 붕이 터져요. 1906년 미국 아주사 거리에서 붕이 터집니다. 1907년 평양 대붕이 터지고 1908년 중국 만주 붕이 동서를 넘어서 동시다발적으로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건요 응축됐던 기도와 예배가
응축될 때까지는 아무런 어떤 거의 나타남이 없다가 이게 어느 임계점이 넘으면 막 도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멀지 않아 우리가 부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엔타임 때 이런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막 전쟁이 터지고 있고 막 이럴 때 이스라엘에 있는 선교사님이 제게 그런 얘기를 전해 주었어요. 이스라엘에는 다시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이 막 일어나고 있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저 땅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회복되면 동시에 지금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 붕이 한번 터질 것이고 주님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주고받았던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이란이 개입하게 되면 지금 저 전쟁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정말 우리가 엔타임 때 일어나는 곡과 마곡이나 어떤 그런 전쟁이 지금 이 전쟁이냐고 물을 때 많은 분들, 깨어있는 분들은 지금 이 전쟁이 그 전쟁은 아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려면 그 전에 이스라엘이 먼저 돌아와야 되고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인 붕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이게 뭐 어떤 마지막 때 일어나는 전쟁이 바로 뭐 지금 저 전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부흥은 구령의 열정으로 모아져서 선교의 동력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진젠돌프는 1732년 레오나르도 도브와 니체라는 젊은이들을 서인도로 파송하고 자신도 전 세계를 돌면서 파송된 선교사를 격려하고 재무장하고 그 무사에게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 모라비안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쫙 받으면서 이 모라비안 공동체에 대한 걸 공부하고 읽고 연구할 때 제 가슴이 막 뜨거웠어요. 하나님이 제 안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목사, 그때 하나님이니?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야. 그때 그네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추억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라비안 공동체는 아무 힘이 없었어요. 배운 것도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고 그들은 먹고 살 것 없어 세계를 복음 하나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난민처럼 거지처럼 떠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집시로 떠돌던 이들이 진젠돌프라는 한 사람을 만나면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전 세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소망을 품었어요. 오봉산 자락에 여기가 여러분 딱 요 산으로 뺑 둘러싸여 있어서 여기가 우리 공동체 같잖아요. 조선의 대한민국의 예루살렘 같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흥을 사모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주셨던 주님의 그 부흥이 우리를 통해서 이 도시 가운데 흘러가기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침이면 아침마다 새벽이면 새벽마다 저녁이면 저녁마다 쉬지 않고 우리가 선포하고 예배하고 당시의 모라비안들이 그 부흥과 함께 약 100년 더 정확하게는 약 120년 멈추지 않는 예배와 기도가 그 소수의 사람들의 전부를 쏟은 어떤 헌신 속에서 그 예배를 이어갔는데 그 예배가 당시에 볼 때는 초라하고 뭐 웅장한 건물도 없었고 화려한 오케스트라도 없고 뭐 그랬지만 대단한 설교가도 없었지만 그들 가운데 모여서 드렸던 예배와 기도와 예배가 응축되면서 거기서부터 전 세계 영적 각성운동의 발판이 되고 선교의 어떤 불씨가 되어서 정말 오늘 우리나라 조선까지도 귀출라프라고 하는 한 사람이 파송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도 복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의 원형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공동체가 누굴까? 모라비안들이었어요. 구약의 아둘람 공동체, 복음서에 나오는 베다니 공동체, 그리고 18세기 모라비안 이 공동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뭐
아이압이 우리 교회 모델이 아니고, 아멘입니까? K압도 우리 교회 모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모델은 모라비안들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 영적 DNA를 형성해 나갈 리더들과 함께, 여러분 그 장소에 가봐야 그 임재와 그 기름 부음이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땅을 밟아봐야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요. 제가 아둘람에 갔을 때, 아둘람 그 동굴, 작은 동굴 안에 들어갔을 때 정말 수천 년 전, 약 3,000년 전, 2,500년 전 그 동굴 안에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그대로 있고, 그때 그들에게 역사했던 천사들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 게 느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헤로누트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적금 드시기 바랍니다. 헤로누트에서 체코로 넘어가서 거기서 얀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지, 거기서 빌 받으면 프랑스로 가서 프랑스의 위그노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지, 전 세계 구석구석 속에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일으켰던 한 공동체,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향력을 일으켰는지 우리가 기름 부음 받고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라비안 흔적을 찾아가면서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미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이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모라비안들을 제가 찾아갈 때 한 키워드가, 하나님께서 제안해 어떤 특별한 은사인데, 어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한 단어를 주세요. 그럼 그게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라. 그 단어 붙들고 씨름하고 그 키워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키워드 속에 주님의 음성들이 자꾸 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번에 모라비안을 찾아갈 때 미랄이라는 단어가 딱 생각난 거예요. 미랄이 뭐지? 그때 요한복음 12장이 나왔습니다. 두 종류의 미랄, 한 알 그대로인 미랄과 많은 열매를 맺는 미랄. 차이가 뭘까? 죽음입니다. 오늘 세계 모든 교회는 모라비안들의 영향을 받지 않은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도 이들 모라비안들의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모라비안은 적은 숫자였지만 많은 열매를 맺은 미랄이에요. 한 알의 미랄로 한 생애를 살았던 진젠도르프, 더 올라가면 그의 할머니, 더 올라가면 슈페너, 나중에는 예수님이 한 알의 미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는 뭐 다른 거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인생으로 살 것인가? 나 한 알, 잘 먹고 잘 살고 막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는 한 알이야.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한 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한 알 그대로인 미랄로 살 것인가? 나 살찌우고 나 많이 가지고 나 막 엄청난 어떤 거는 이 한 알의 미랄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모라비안들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예수와 함께 자기 죽음을 선포하고 자기 죽음으로 예수가 살아서 많은 열매를 맺는 미랄이 될 것인가? 어떤 인생으로 살 것인가를 우리가 결단하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무 열매가 없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남을 것인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살찐 한 알의 미랄일 뿐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걸 얻어도 그냥 살찐 미랄 한 알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미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살고 많이 가지고 그런 인생 말고
많은 열매를 남기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자꾸 요즘 그런 마음으로 오라비안 공동체 같은 교회가 되라. 그들의 미랄이 세계를 살렸고 그들의 미랄이 이런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 우리 열매 맺는 인생 사십시다. 할렐루야. 두 번 고쳐 살 수 없고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이 한 번 사는 인생에 어떤 삶을 살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랜 시간의 기도가 아니지만 무게 있는 한마디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께서 너는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고 있니? 물을 때 살찐 한 알의 밀알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고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주님 은혜로 살 것인가? 우리 결단하셔야 합니다. 힘으로는 오늘 안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르셔야 합니다. 이 밤에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나의 믿음 바로 모라비안 공동체 같은 교회, 모라비안 같은 그들의 신앙, 바로 그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그 믿음을 주십시오. 생기가 불어오고 하늘의 바람이 불어오고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수많은 열매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이 시간 한번 기도할 겁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십시오. 하나님,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두 번 다시 살 수 없는 인생 이곳은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덤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는 미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